65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노라고 고백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신앙의 정점에 있는 상태를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시인이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에 감사가 왜 신앙의 절정인 상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 가사에서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길가의 장미도 아름다워 감사하지만은 그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노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무엇이 반갑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최종 결론에 가서는 그 가시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 전화위복으로 우리에게 새로이 다가오고 또 새옹지마처럼 좋은 일로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생각합니다. 고난은 달갑지 않아 반드시 회피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주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그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절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요절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67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으로 귀한 요절입니다. 시인이 만일 고난을 겪지 못했었다면 주의 말씀을 지금처럼 지키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시인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귀한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시인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과 또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보고에 따르면은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에 속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고난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일본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또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밀려드는 쓰나미 사건이 있었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또 6.25를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귀한 간증, 이 경험에 의하면 그가 본 것은 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더욱 가득했다는 그것을 보았노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깊은 신앙을 깨닫게 하는 아주 귀중한 과정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도 말한 것을 떠올립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그것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참으로 정점에 이른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과정도 보면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유명한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와 같은 그런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보면 하나의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그러한 훈련 과정을 겪음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동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이 있은 후에 모두가 인정하고 각광하는 그러한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야고보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험이 달갑지 시험이 어찌 그대로 달갑겠습니까마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신앙,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요 또 신앙의 역설적인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70절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 살져서 기름덩이 같다는 표현입니다. 살진 마음을 연상시켜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와 같은 마음은 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분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무감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둔한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때에 나 위에 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신 것처럼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73절 이하의 새로운 연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에 대해서,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나에게 여전히 베푸시고 또 주의 공의와 정의로 나에게 행하셔서 악인은 마침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신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마침내 주는 즐거움을 붙들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인처럼 시인이 깨달은 바대로 이 시인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